이제 11월 1일 153 축복 전도 운동의 D-Day인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세월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언제쯤 되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비록 신앙생활, 교회는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아직 연약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기쁨으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21세기 이 시대의 사람들 모두 다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을 갖게 하는 이야기나 책망조의 이야기보다는 격려와 칭찬, 오죽하면 카리스마라 하는 말 자체가 굉장한 강력한 리더십을 묘사하는 그런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혹은 부드러운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리더십의 덕목으로 소개가 되어지는가 하면,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이런 말과 책이 나올 정도로 요즘은 교육학이네, 또 일반 사회 기업의 리더십이네, 모든 영역에서도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칭찬하고 막 따독거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마치 유일한 길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막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이게 맞는 얘기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 우리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이고, 안 하면 그만인, 이런 식의 잘못된 착각과 결론을 내릴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 상급, 이것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와 같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할 것이다. 이게 요즘 나온 찬양에, 우리 주일 저녁에 우리 찬양팀이 가끔 그 찬양 부르시더만요. 현대적으로 가사를 만드니까 심지어 냉장고 판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원래 성경 시절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1세기에 그 찬양을 새로이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만들다 보니까 그 천국의 보화,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냉장고까지 내다 팔아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실 축복, 은혜, 상급의 그 실체가 뭔지 정말 맛보셨습니까? 경험하셨나요?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다, 축복을 줄 것이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계속 요 세 단어만 쓰죠. 은혜, 상급, 축복.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은혜가 뭐예요? 상급이 뭐고 축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막연하게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시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몇 가지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복을 주신 것들을 보면 그래도 성경 속에서도 꽤 어마어마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은혜와 상급 축복이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실체가 뭔지를 사실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모릅니다. 천국 가서 봐야만 알죠. 다만 믿음으로 그것은 대단할 것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집어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렇다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상급 받으면 좋지만 안 받으면 말지 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하면 상급 받는다, 안 하면 그만 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상급 받으면 좋긴 좋겠지만 뭐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 이런 결론으로 빠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하는 것이 그 일을 행하면 복을 주지만 그 일을 안 해도 그만인 복이 어마어마한 플러스라면 안 하면 제로 상태인 과연 그것뿐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소한 저녁 예배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니겠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드릴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얘기가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저촉이 되어지는 이야기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물으시겠죠. 그러니 저 또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이와 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 기억하십시다. 전도는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엄격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하면 축복이요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뉴욕의 남쪽 지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빌딩이 이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아주 끔찍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같은 뉴욕 지역 안에 타임스 스퀘어 처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사각 기둥으로 되어 있는 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탑의 네 면마다 시계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곱, 평방, 메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스퀘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면에 모두가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거리를 타임스 스퀘어 스트리트 이렇게 부르고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뉴욕을 여행하게 되어진다면 다른 여러 가지 볼거리들도 많이 있겠고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타임스 스퀘어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꼭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저는 담임 목사님인가 했더니 이분이 부목사님이에요. 카터 콜런이라고 하는 부목사님이 2001년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주 안 됐을 때에 Run for your life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런 얘기죠. 이분이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9.11 테러 사건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교 도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눠져서 전력을 다해 뛰더라 하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그 빌딩 안에서 겨우 탈출해낸 사람, 혹은 그 빌딩 주변 건물에 있었던 사람, 비행기가 계속해서 연쇄 충돌을 일으켜서 화재가 점점 번져나가니 아무래도 이 건물이 위험하겠다는 직감을 하고 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그 와중 속에서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는 사람이요. 안타깝게도 그때 어떤 흑인 여인은 완전히 그 먼지를 뒤집어 써서 정말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먼지에 의해서 코팅이 되었는데, 그분이 아마 얼마 전에 암으로 발병을 해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 9.11 그 테러 사건에 있었던 생존자들, 그렇게 온 목숨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뛰어갔지만 그 살아났던 사람들의 지금 적지 않은 비율이 그때의 충격이나 어떤 후유증,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그 빌딩에 무너지는 그 잔해 먼지로 뒤집어 쓰인 그 물질 가운데 발암 물질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뉴욕 그쪽 지역의 이제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임상 추적이라 그럽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유를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충격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월등하게 지금 암의 비율이 높아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 그 아까운 생명을 다시 잃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빌딩에서 이렇게 탈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에 오히려 그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구조대원들. 그들은 모를까요? 그 빌딩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 그 빌딩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곳으로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를까요? 그들은 미국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슈퍼맨이라든지 아이언맨이라든지 아니면 신화 속에, 북유럽의 신화 속에 나오는 망치를 휘두르는 토르라든지, 요즘 아마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영웅들. 그 경찰관, 소방관들은 다 그런 영웅들입니까? 그들이 그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도, 그 무너져 내리는 빌딩 속으로 들어가도 여러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 하나 정도는 거뜬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천하무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뛰어가는 것일까요? 그들도 또한 그 빌딩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너무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직분을 부여받았을 때, 나는 경찰관으로서 사람들을 돕겠다, 나는 소방관으로서 사람들을 돕겠다, 나는 구조대원으로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구조를 힘쓰겠다라는 그 서약,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치 그 빌딩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빌딩을 향해 뛰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타임스퀘어 처치의 카터 컬런 목사님이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느꼈다. 그가 그 설교 도중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멸망해가는 죄악 구덩이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뛰어가지만 그들이 결국은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들 한 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타임스퀘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빌딩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듯이 우리들이 각자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만약 죽음의 영역이라면, 지금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타임스퀘어 처치는 우리 교단 못지않게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 타임스퀘어 처치의 공동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점촌제일교회조차도 보수적이지 않은 교회라고 평가할런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교회 가운데에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다는 거죠. 껍데기는 교회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교회랍시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뭘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가를 보면 그들이 교회인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카토콜론 목사는 이야기하기를 그곳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곳에 네가 서 있는 순간 너도 그 교회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때 너도 죽을 것이니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 Run for your life. 너의 인생을 위해서 거기서 달려가라.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지금 잠깐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말 고함을 지른다 할 정도로 그는 달려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촉구하는 그 설교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 앞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해서 목숨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구조대원들과 같아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하자면 작년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세월호와 같은 배가 침몰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구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서 지금 그 불이 완전히 집이 불타고 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불을 끄며 또한 고함을 지르며 또 도끼나 다른 연장들을 가지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소방대원들과 같은 것이죠.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났는데 그것들 가운데 한 단체는 그 설립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환상을 보고 선교단체가 설립된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이 불붙는 마치 지옥과 방불한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미 지옥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미 지옥에 들어가 불구덩이에서 불타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방불한데 어찌 그들을 바라보고 그냥 있느냐는 하나님의 경고성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서 선교단체를 세우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맹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너희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바라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이 파수꾼이 그 사람이죠. 3절 그 사람, 이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들이죠. 그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파수꾼은 지금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를 했으니까 그 피가 자기들의 머리로, 각자의 머리로 돌아갈 뿐 이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는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중에 뭐예요?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그 다음 뭐예요? 한 사람이요. 아까 4절은 뭐라고요? 그들요.
경고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고하는 이 목소리가 과연 누구에게까지 들릴까요? 우리가 경고하는 이 목소리가 과연 몇 명에게 들릴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온전하지 않았던 불순종 기억하십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큰지 3일은 걸어가야만 될 길이더라. 그런데 요나가 얼마 동안 외쳤다고요?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더라.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니느웨 성의 3분의 1 외에는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3절에 분명히 경고를 했더니 4절에서 그들, 불특정 다수,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 다 그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 모두에 대한 핏값을 파수꾼에겐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경고의 목소리를 바라지 않으면 몇 명이요?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핏값을 네 경고의 소리를 듣지, 네가 경고를 했으나 듣지 못하게 한 그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다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경고의 목소리만 바라면 그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3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온 마음 정성을 당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신약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든지가 아니고 그냥 때를 얻을 때만 했든지 간에 어쨌든 경고의 목소리가 네 입에서 바래지기만 하면 그러면 너는 핏값에서는 면제가 될 것이지만 경고의 목소리를 바라지 않으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핏값을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설교를 들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안 된 분은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가 하는 충격이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한번 여쭤보죠. 언제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70년대 80년대나 혹은 여러분이 보다 젊으셨거나 혹은 어리셨을 때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꽤나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던가요? 이게 바로 지금 시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얘기,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는 들려올지언정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얘기는 강단에서 잘 얘기되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오늘 이 저녁 같은 시간에라도 여러분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혹시 충성하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회자랍시고 보내줬지만 그 목회자들이 한 번도 우리에게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핏값을 찾으실 것이라는 경고의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까 봐 제가 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전도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니 그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 전도 현장으로 달려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착각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불신자, 타 종교 누구를 막론하고 그 표현을 천국이라고 하든 낙원이라고 하든 파라다이스라고 하든 혹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의 지자만 얘기 꺼내도 모두 다 몸서리치면서 싫어합니다. 그것을 없을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그건 없을 거야.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 천만의 말씀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이고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이요,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오직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들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왕이면 천국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그들에게 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차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뒤집어져 있고, 차가 일그러져서 그 안에서 다리가 빠져나오지 않고 있고, 휘발유가 점점 새 나와서 잠시라도 언제라도 차가 폭발할지 모르고 구급차는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넋만 놓고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저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 이 차는 절대로 폭발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저 차의 무게가 저 사람을 누르고 있어도 다리나 뼈나 근육이나 그 어느 것도 상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했다면 주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이 사실을 알도록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파수꾼을 삼아주셨으니,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과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죄악된 구덩이 가운데서 나오라고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망의 편지. 우리는 그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들을 구출시키기 위한 이 세상 그 어떤 소방관도, 이 세상 그 어떤 경찰관도, 이 세상 그 어떤 구조대원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된 직분이며, 이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직분이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직분입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부담감을 갖고 계시기는 하시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만약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희들이 만약 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너희들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협박을 당하고, 그들이 매질을 당하고, 그들이 위협을 당할 때 내가 바로 그 일에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꼈더라 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모욕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전도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이 반드시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그저 상급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 하였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입니까? 청년들입니까? 아비들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리더들, 또 우리 교회에 헌신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탁을 능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런 얘기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뿌리를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